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 말씀 가지고 시대의 징조 분별과 회개의 촉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배척을 받으신 중에 하신 말씀인데요. 그 예수님은 이렇게 어디를 가시든지 이렇게 정말 종교지도자들, 또 유대인들, 또 파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렇게 배척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요 중에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요게 뭐냐면 요게 돌입니다, 돌. 돌까지 던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이 사람은 이게 손으로다가 이것이 이제 막 예수님을 처단하라, 처단하라, 막 이제 그런 식으로 막 외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배척 받으시는 중에 하신 말씀인데, 요게 보면은 시대의 징조 분별, 이런 말을 썼어요. 성경에는 분간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분별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래서 이 분별이라는 건 뭐냐면요. 세상 물정에 대한 바른 생각이나 그 판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누가복음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또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또 재림하시면은 심판을 받게 된다. 다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이거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배척을 하니까 분별하라 이렇게 주로 이제 그 의미에서 이렇게 12장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분별을 못하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분별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이성이나 판단으로는 분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사회에서 많이 유식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똑똑하고 그 다음에 뭐 좋은 직장 다니고 인류대학 나누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이러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이 성령이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육에 속하여 있다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전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서 2장 14절에 그러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고 육에 속하여 있게 되면은 이렇게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뭐 오늘 엊그제도 이렇게 이렇게 여론조사 했는데 뭐 무신론자가 거의 뭐 50%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 뭐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정말 주위 사람들 보기에 굉장히 정말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받아들이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가는 곳마다 이렇게 배척을 받으시고 이렇게 이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누가복음 12장 54절에 시대의 징조 분별과 회개를 촉구한다 이런 내용인데 요거를 보시면은 첫 번째 요게 뭐냐면요. 여기 54절 55절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천지의 기상분별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또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더욱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요거는 뭐냐면요. 구름이 서쪽에서 불면은 요거는 소나기가 온다. 왜 그 서쪽이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했던 그 지도였는데요. 요 서쪽이 여기 지중해거든요. 요 지중해. 그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은 이제 비가 온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남쪽이 되는 거죠.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곧 더울 것이다. 이제 덥게 될 것이다. 이제 그거를 이렇게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예? 여기 54절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리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그다음에 남쪽에서 그다음에는 남쪽에서 불면은 더우리라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요즘에는 뭐 이렇게 다 일기예보가 이렇게 발달돼 있어서 뭐 일주일 쳤거도 다 합니다.
그리고 뭐 몇 도 몇 도까지 다 알고요. 비가 언제 올지도 알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렇게 이제 기상을 보고서 그걸 보고서 뭐 우산을 갖고 간다든지 또 이제 겨울 같으면 날이 추우니 잠바를 입고 간다든지 이런 걸 다 미리미리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서 아침에 준비해 갖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은 서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면은 구름이 있으면은 비가 온다. 이런 거를 이제 예측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천지의 기상을 분별한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서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누구든지 이 천지의 기상은 분별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 그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56절에 보시면은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이거 분간이라고 그랬어요.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면 또 영어로 그래서 외식하는 자여 히포크라이츠 그랬어요. 히포크라이츠. 요거는 히포크라이츠라는 거, 외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정말 이렇게 자질이 없어요. 그 다음에 덕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품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러한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겁니다. 이거를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 그래서 히포크라이츠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이러한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요.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외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기에게는 들보가 있는데 그 상대편에게 들보라는 건 이게 크죠. 티글보다는 크죠. 근데 티가 있는 상대편의 그 형제의 티를 그걸 남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눈에는 티보다 큰 들보가 있는데 왜 형제의 티를 빼라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를 외식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자기는 이렇게 경건하지도 않은데 경건한 척하고 또 자질이 없는데도 자질이 있는 것처럼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를 가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요. 이런 식으로 네 눈 속에서 먼저 들보를 빼라. 그 외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물론 뭐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도 또 이렇게 외식하는 자가 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치 지도자 같은 경우도 외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4.19 혁명 기념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혁명 기념일. 오늘 26일 며칠 전 지난주에 했었죠. 물론 이것은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기는 학생들이 일으킨 건데요. 물론 당시에 뭐 100명 이상 많은 학생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 제가 TV에 이렇게 뉴스에 보니까 요 얼마 전에 했던 기념식입니다. 이게 정치인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4.19 기념식이라는 건 뭡니까? 부정선거에 항거하다가 그 희생당한 학생들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석한 이번에 뭐 이거는 이제 정치인들이죠. 이게 2020년도 4.15 4월 15일 굉장한 부정선거였습니다. 전산으로 눈에 안 보이는요. 근데 이거 우리가 1910년 3.15 부정선거는 눈에 보여요. 다 이게 아날로그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이게 뭐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데 혼자서도 컴퓨터만 있어 얼마든지 통계라든지 숫자를 조작하고 막 바꾸고 있고 뭐 승률 조작 프로그램 가지고 다 그렇게 하면 그냥 얼마든지 숫자도 바꿉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러한 시대로 선거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전자개표기가 도입된 게 아마 2000년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사전선거 도입된 것이 아마 2010년도 이후에요. 그러니까 그 후에 이게 선거 부정이 이렇게 전산으로 통계 조작하는 게 서서히 진행되다가 아주 본격적으로 대규모로 시작된 게 2018년 지방선거. 이거 이제 도지사, 뭐 시장 뽑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총선거라고 그러죠. 그리고 2024년, 이게 2024년, 이게 뭐예요? 이번에 엊그제 4월 10일 총선거. 물론 윤석열 대통령 선거 그때 할 때도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뭐 대통령 한 명을 뽑는 건데 이번에 이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300명 뽑는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다 부정으로 당선된
그런 사람들인데 2020년대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아마 올 6월에 만료되니까 여기 와서 참석했을 겁니다. 그리고 새로 당선된 사람들도 또 이제 다음에 오겠죠. 여기서 이 부정선거를 하지 말자고 하는 그 기념식에 부정선거로 당선된 정치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외식이라는 겁니다. 이걸 외식하는 정치인들도 외식한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째요 티를 빼라고 그러냐. 이제 이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와가지고 와서 뭐 이승만 독재 정권 그래 독재 정권 그러지만 본인들이 지금 이렇게 외식을 하고 있다는 경우 예수님이 나무라듯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본인들이 좀 알아서 다 알고 있겠죠. 근데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 학생들은 또 여기서 보면 학생들이 주체를 한 거니까요. 많은 학생들이 희생당했으니까. 이 학생들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어떻게 보면 들러리 서는 건 아닌가. 1960년도 물론 부정선거가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제 정치인들이 당시에는 굉장히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언론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학생들도 그걸 듣고서는 일어난 겁니다. 그러다가 희생은 물론 학생들이 다 당했지만. 근데 제가 이번에 지금 이 상태는 뭡니까? 지금 엊그제 한 4.19 기념식.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는 걸 참석하는 걸 보고 학생들도 또 여기 보고 제가 이게 학생들도 여기 들러리 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들러리 서고 있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들러리 서는 거죠. 현재는. 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 하는 기념식에 학생들이 또 이렇게 참석하고 이렇게 또 특성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학생의거라고 그래서. 그러면 1960년대는 과연 또 학생들이 들러리 선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됐는데 보니까. 물론 부정선거가 일어나서 정치인들이 또 언론이 들고 일어나서 이걸 대대로 알렸지만 아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걸 뻥튀기 튀기지 않았나 더. 한 2가지 있으면 10가지로 뻥튀기 튀겨서 크게. 왜냐? 지금 부정선거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는데도 정치인들이나 언론, TV 방송이 다 조용하잖아요. 다 조용합니다. 이 뻥끗도 안 합니다. KBS, MBC, SBS, TV조선, MBN, 그 다음에 연합뉴스, YTN, 저녁 시간에 그 뉴스 시간 보면 아주 그냥 멋있는데, 탤런트처럼, 배우처럼 잘생긴 사람들이 나와서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7시 뉴스, 9시 뉴스 하지 않습니까? 어느 아나운서 하나 입 하나 뻥끗 안 합니다. 부정선거 붙자도 안 꺼냅니다.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라고 해요. 예. 당시에 이렇게 이거 기념식을 또 방송을 또 그냥 하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뭡니까? 외식한다는 거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요. 이건 종교인들이 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외식하고 학생들은 들러리 서고 1960년도 정말 이 들러리 서서 이렇게 희생당한 것은 아닌지 억울하게 학생들만 괜히 그런 건 아닌지 정치인들하고 언론이 뻥튀기 튀기는 그런 가운데 희생당한 건 아닌 것이 선동했다고 그래요. 선동. 광우병 때도 그랬잖아요. 선동하니까 다 청계천에 나와가지고 그냥 촛불 들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는데 왜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도 그럽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막 죽이는데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는데 밑에서 막 자기들끼리 막 게임하고 막 비웃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뭐예요? 어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장 10절에도 그럽니다. 그가 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에 그를 알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했습니다. 근데 이 창조주를 몰라보고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 사도도 그럽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서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 다음에 뭐야?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예 왜 시대 분간을 못하느냐? 성령의 일들을 육에 속했기 때문에, 성령의 일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영적으로 분별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그 아주 외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이게 어떻게 돼요? 막 배척을 하고, 죽여라 이 돌까지 던지려고 그러잖아요. 죽여라 그래. 그래서 오늘 이러한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여기 보시면은 또 뭐예요? 시대 분간 목하는 영적 소경의 예를 또 하나 여기 들었죠. 제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걸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남유다가 뭐예요? 여러분 소도 그 임자를 압니다. 여러분 저도 그 어렸을 때 제가 농촌에 자랐기 때문에 아는데 그 아버님이 저 소를 갖다 소를 풀을 먹이게 들러 나갑니다. 나가면은 소는 주인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주인이 끌 때는 잘 다녀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이 끌라 그러면 안 갑니다. 말 못하는 소도 그 임자를 알아봐요. 우리는 개는 주인을 잘 알죠. 소는 설마 소도 이렇게 그 주인을 알겠느냐 그러지만 여러분 압니다. 제가 이게 많이 소를 끌고 다녀봐서 압니다. 또 나귀도 그 주인을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기를 지으시고 또 이렇게 구하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여기서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고 이렇게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한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 빠져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그래서 예수님이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면서도 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특별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종교지도자들의 위선, 도덕적 타락, 또 로마 제국 그 헤롯 정권 밑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서 또 탄압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것에 대해서 또 독립운동을 하는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반란을 일으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가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그럴 때 예수님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면서도, 그때 이제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거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을 하는 겁니다. 배척을 하니까 예수님이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면서도 시대의 징조를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이 오늘날 당시의 그다음에 시대적 상황이었는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때요?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지만요, 오늘날은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그냥 온도체, 정치적으로는 온도체, 그냥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이러한 주사파라고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막 사방에 도처에 널려 있고, 또 민주화 그러지만 민주화 운동이라 하죠. 민주화를 가장한 이 공산화 세력들이 그냥 사방에 널려 있고, 우리나라의 그 민주화 운동의 한 90% 이상은 다 공산화 운동입니다. 공산화 운동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 정치인들이 벌써 이게 오래됐습니다. 전자개표기가 도입되고 사전선거 특히 도입된 이에 더 그렇습니다. 이 컴퓨터로 하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으니까 이 국민들이 알아채지도 못하고, 전혀 알아채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렇게 들러리 서는 겁니다. 지금은 4.19처럼 학생들이 그걸 알아야 뭘 또 일어나는데 모르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부정선거로 당선된 정치인들이 국회, 지방에, 시장, 군수, 도지사 그냥 다 장악하고 있고, 반기독교 그러다 보니까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이게 제가 이거 얼마 전에 이러한 사람들이 그냥 사회 곳곳에 있으니까 이 고등학교 교과서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어느 그 신문 기사인데요. 여기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교과서가 이 종교에 대해서 쓰는데 이슬람계에 대해서는 46.1% 기록이 돼 있대요.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는 3% 그 중에서. 그 다음에 불교는 6%인가. 이거 페이지 수로 따지니까 이슬람교는 18페이지를 기록을 해놨대요. 교과서에. 근데 불교는 6페이지, 기독교는 2페이지. 그거만 기록해 놨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시대를 분간 못하는 이러한 영적인 속용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교과서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냥 온갖 왜냐 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정치인들, 국회, 지방에 뭐 이런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반기독교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우리나라 건국의 정말 가장 큰 공화국이 기독교인데 그 이슬람을 그냥 가장 많이 이렇게 아주 평화의 종교, 평등의 종교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뭐야 잘못된 그러한 선입감을 심어줄 수 있는 겁니다. 종교에 대해서. 사실 우리 기독교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 세계에 그 기독교 박해 국가가 있는데요. 막 사람을 죽이거나 막 가두거나 막 집을 불태우거나 막 이런 겁니다. 이 정도 이런 거. 그런데 이제 심지어는 가족까지 막 죽여요. 살해하고. 근데 이렇게 가장 심한 나라 10나라를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10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9개국이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것이 아마 이렇게 종교 편향적으로 기록한 건 2015년인가 16년, 거의 10년 됐습니다. 10년.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지금은 아마 23, 뭐 24, 25 이렇게 엊그제 그 아시안컵 23살 이하 카타르에서 한 거 우리나라 물론 이제 탈락했지만요. 인도네시아한테. 그 세대들입니다. 그 세대들은 다 이렇게 그런 식의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들이에요. 근데 더군다나 이번에 패배한 팀이 인도네시아잖아요. 여기 이슬람 국가죠. 말레이시아도 이슬람 국가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아시안컵에서 성인 대표팀도 말레이시아가 동점을 했죠. 이번에 또 인도네시아 동점을 하다가 물론 페널티킥으로 이렇게 탈락을 했지만요. 여러분 이거 저는 그 세대들이 바로 그런 이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고 자란 그런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 세대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세대들이 이제 우리가 여태 거의 그 스포츠나 이런 데서 거의 뭐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 거의 뭐 이렇게 패배하고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들이 이제 점차로 이게 사회로 나오면서 이렇게 서서히 이슬람한테 이렇게 제압을 당하는 그러한 시기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교육하고 이게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저거 이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